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제가 폭포에 대한 두 가지 실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야가라 폭포고 하나는 이구아수 폭포였습니다. 세계 최대였던 폭포인데요. 어떤 사람이 서커스 단원이에요. 외주를 쭉 타고서 밸런스를 맞추고서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 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혼자 걷지 않고 우리 아들을 내 등에다 태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당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태우고서 또 쫙 왔다 갔다 왕복을 했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를 태우고도 이 폭포 위를 지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와, 믿습니다. 당신 내려 오십시오. 안 돼. 믿는데 그 믿음을 생활 속에 이렇게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는 갈 때 다시 또 얹어놓고서 다 얹어서 이제 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는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염려 근심으로 가득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분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말도 우리가 서로 믿지 않습니까? 몇 번 속으면 이 사람 더 이상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것도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그것을 지킬 때 서로 간에 신뢰심이 오가는 것이고 깨뜨리면 서로 상호 신뢰심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헛소리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 기시 오형제 알죠? 기시 오형제 제일 뭐예요? 제일 먼저 제일 큰 형이 그 이름이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뭐 진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제일 기시 오형제 제일 큰 형 이름은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상상도 못하는. 이건 뭐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영화에서만 나는 소설적인 얘기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길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은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야지 기도해요. 네? 보통 일 같으면 기도 안 해. 우리가 오죽하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아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에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뭐 한탄하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살아 운동력이 있으시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는 평생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자, 제일 먼저 기가 막힌 일, 그 다음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심을 갖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심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씨 오형제. 기씨라는 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기씨 몇 번 만나봤어요. 오형제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심을 갖는 거예요. 기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온전하게 맡기기까지 용기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맡기려면 다 맡겨야 돼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나도 해봤는데 몇 달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야, 진짜 맡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거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거 잘못되는 것까지도 오케이, 맡깁니다. 근데 잘못돼도 맡깁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잘못되면 끝나는 건데, 내 인생 종치는 건데, 내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이게 잘못돼도 좋습니다. 이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대충대충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면 그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말 그 온전하게 신뢰하기까지 입술로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내가 잘못돼도 좋습니다.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마음에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생성이 되어져요. 죽어도 좋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했던 야곱은 전부 다 자기 식구들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들부터만 보내잖아요. 다 보내고서 제일 좋아하는 부인은 맨 마지막에 보내잖아요. 이 사람까지 죽이면 나는 이제 튄다. 자기 명철을 의지했죠. 하나님은 네 명철을 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서 엉치뼈를 갖다가 딱 탈골을 시켜가지고 쩔뚝하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죽으러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 갖고 못 도망가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문제 해결이 상상외로 쉬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자기 주관으로 자기 뜻으로 하려고 드니까 자기 인간으로 불안하니까 못 넣는 거예요. 남들 보고는 그거 맡겨 쉽게 얘기하지.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못 놔요. 근데 쉽게 이게 상상외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못 넣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시모, 내 며느리의 문제. 참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객관화시켜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문제였더니 다 들어있어. 다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전부 다 비밀스럽고 전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이쁜 우리 지휘자님들도 뭔가 모르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웃기고 있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자, 나에게만 이 문제를 오인하지 말고 이것은 모두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착각,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가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해서는 뭐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들을 이렇게 하느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무능한 존재인데도 교만해서 그래요. 걱정거리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깨져봐요. 완전히 낮아져봐요. 다 맡겨져봐요. 걱정이 안 돼. 왜 걱정하느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오만불순한 그런 교만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어떤 뭐 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말해봐요.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고 싶어서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나 책임 없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알아서 하셔, 알아서. 내 인생은 그분에게 맡겼어요. 이제 걱정 안 해. 그분이 알아서 하셔. 요거 작으면 작은 대로 쓰시는 것이고, 크면 큰 대로 쓰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갖고 탓하고, 내가 이거 갖고 뭐 원망하고, 누가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여성이건 간에, 오늘 참 이뻐 보이시네요. 그 말 하면은 활짝 안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생겼건 잘생겼건 간에 어쨌든 오늘 참 이쁘시네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행복해요. 착각이죠. 근데 그 착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런 착각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바보예요. 예쁘다고 그러면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뭐 좋은 말이네요. 이러고서는 끝나야지. 이쁜 줄 알고 그냥 교만을 떨고 아기죽거리고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멋있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하게 무슨 대단한 말이 무슨 말이죠, 아시죠?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책임지고자 할 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의 극치고 무지의 최정상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따지고 보면 내가 걱정할 이유도 없고 책임질 만한 어떤 그런 힘도 없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고 머리털을 쉬고 곰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느냐? 따라합시다. 걱정도 뭐예요? 참아라. 잘 알기도 잘하시네. 그럼 팔자니까 하는 거지 그거 왜 해요? 그 한국말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할 게 뭐 있어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맡기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내일을 예측하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한날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밤새 실망하는 인생이 어떻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 걱정할 자격이 없어. 자격증, 이 라이센스를 박탈당했어요. 옛날에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졌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했지.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네 인생은 이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이리 와, 너 라이센스, 그 염려 자격증 이리 와 갖고 와. 뺏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만약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그건 불법, 무면허 인생 운전수야. 걸려.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져요. 믿는 사람들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고 찬송으로 맡기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맡기고.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처리한 결과는 늘 후회하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아주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삿입에 거머쥘 치랴. 우리 한국말이 그게 있어요. 태어나면 그놈은 복을 안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 뭐 앉아있는 새도 그래, 잠자는 새도 그래요. 뭐 공중에 날아가는 새, 어디 뭐 게으른 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른 새 봤어요? 어떤 분은 설교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지 잠자는 새를 보라고 그랬냐? 그 새가 밤낮 잠만 자나? 걔도 공중에 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세계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이 그 속에 다 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새가 어떻게 그 땅 속에 있는 그 지렁이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는 딱 끄집어내서 싹 당기는데 그 당기는 그 속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당겨요. 그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다 이 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팍 끊으면 이게 끊어진다. 또 너무 살살 하면 이게 꼬물꼬물해가지고 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딱 잡고서는 싹 꺼내는 그 속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도망가지 못할 만큼 꺼내고서는 탁 먹는 거예요. 이게. 야, 진짜 기가 그 계산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자기가 머리 써서 계산했겠어요? 뭐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계산했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잡는 지렁이도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꺼내서 먹는다. 그리고 딱따구리가 나무에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딱딱딱딱딱 따르르 1초에 약 20번을 때린대요. 1초에 이 머리로 따르르. 와. 근데 그 따르르 때릴 때 그 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먹이가 있다 없다 그걸 다 구별하는 거예요. 따르르 우선 소리가 좀 이상하면 그게 탁 해서 탁 이걸 쪼아내가지고 거기에 벌러지를 탁 혀가 또 이렇게 가칠가칠하게 생겨서 샥 들어가서 슉 나오면은 거기 묻어서 나와요. 끝내죠. 근데 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나와, 혀가. 어떻게, 그리고 걔는요, 일주에 20번을 갖다 따르륵 때리면서도 뇌진탕 걸리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일주에 2번만 때려도 뇌진탕 걸려요, 이게요. 근데 그게 뇌 속에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그래서 새만도 우리가 못하겠어요. 먹고 살게 다 돼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니까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염려하다가 뭐 인생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다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나도 한 가닥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주가 다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재주가 있는지 난 몰랐었어요. 왜? 나는 밤낮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감도 없고 밤낮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화성도 정말 나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귀 여긴다는 생각으로 팍 바뀌어지니까 말도 자신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되어지고 사람들이 좋은 점을 발견해서 내가 칭찬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더라.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 이 속에 잠재된 것을 쓰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얻어서 이렇게 섞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느니라. 난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 듣고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로운 그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옷, 세계에서 최고전 그 옷도 백합화가 입은 옷만큼은
그러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더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존재가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간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염려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책임질 만한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어떻게 솔로몬의 그 영광을 백합꽃과 이렇게 비교해서 솔로몬의 영광은 진짜 이 백합꽃 하나 지금도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신비를 몰라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별 희한한 동물들이 다 있고 별 희한한 식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은. 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달라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구하는 것을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셨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도 응답받는 것이 꼭 뭐 A를 달랬을 때 A가 오는 것만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 A 달라고 그랬는데 더 좋은 B가 왔어요. 그럼 그게 더 좋은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삶에 구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그리고 그의 의는 뭐냐? 그분이 원하시는 바의 뜻이 있어요. 악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선한 일들, 남들에게 베푸시는 일들, 용서하고 서로 상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지, 미워하고 원수 갚고 이를 갈면서 원한에 사무쳐 사람을 죽이고 잘못되는 거 보고서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다? 그것이 치료받아야 될 그런 성향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왕국이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런 삶,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잠언서 3장 7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경외라는 말은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경외심이에요. 성수주의라는 것, 이거 경외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11조가도 이것도 내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님께서로 돌리는 어떤 제물이다. 경외심이에요. 이런 마음가짐, 이 신앙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떠나게 하게 되어지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그분 앞에 정말로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어떤 인생,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도 못해요. 우왕좌왕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좌행우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죠. 뭐 물론 양심의 어떤 그 꺼리낌이 있어서 그 양심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나서는 양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자 많이 애를 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 훨씬 더 커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난 예수 믿는 게 난 종교가 아니라고 내가 끊임없이 말하야지. 종교는 불편해요. 억압당해요. 부자유해요. 정말 억지로 끌려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할수록에 하나님의 신호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게 살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 나치스의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잘 안 죽는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뭐 로고세라피라고 그런 어떤 이론을 지었습니다. 의미요법이라는 거죠. 내 삶에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왜 빨리 죽고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죽는 건가? 이걸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그의 꿈대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살면서 그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대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심리학에 엄청난 그런 어떤 금자탑을 세웠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모든 환경은 의미를 가진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고요. 제가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에요. 나쁜 꿈을 꾸어도 그를 어떻게 해몽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좋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되고 나쁜 일도 내가 좋게 해석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갖춰가겠다. 몸부림치고 그걸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을 수 있다면 그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어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고난의 의미가 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사소한 자기 문제였는데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자기 일상생활 문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국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민족의 어떤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상담한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인간들과 상담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치료요법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위로가 되어지고 조금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과의 상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 부르심을 받아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자다. 그분께 기도하라. 그분께 맡겨라. 그분의 의사를 물어봐라.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라. 상담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헌에서 보니까 헬퍼, 가이더, 그러니까 안내자죠.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comforter, 위로자가 된다. teacher, 스승이요. 가르쳐, advocate, 변호사. 여러 가지 말로 이게 다 표현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대사 중에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는 모사라 이렇게 말해요. 모사. 모사는 영어로 보니까 카운슬러로 되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이 모사꾼이라고, 이 모사라는 말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아주 나쁜 말로 쓰고 있어요. 정말로 신천지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분들이 또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경책해야 되고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하는데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야, 거기 가서는 나 형이라고 불러라. 참 진짜 아주 기발난 할아버지예요. 오픈된 할아버지예요. 자식이 버릇되기 없이 뭐 이러지 않고 그래 거기 가서는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참 얼마나 좀 정말 멋있는 그런 대화가 되겠어요. 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랑하시대요. 너무 기쁨을 그걸 이기지 못하신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벌써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엄청난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내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명철한 척할 이유가 뭐겠느냐. 다 맡기고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만큼 자신감 있게 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이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저보다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서 3장 1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좀 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네,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잠언서가 나온대.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리하면이. 네? 자, 그러면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서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리하면이 있어요. 요 그리하면이 여기에 4번이나 나와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그리하면이 4번 나와요.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의 접속사죠. 명령을 주시고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10계명은 뭐 제5계명면 그리하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다른 데서는 모든 명령에 보면 거의 다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약속하심이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해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상담자 되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된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령을 받들어 지킬 때마다 그리하면의 약속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자신의 명철보다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시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